심리학을 전공한 조지 갤럽이 1935년 미국 여론연구소를 세웁니다. 이 연구소는 세계적으로 그 기반을 넓혀갑니다. 갤럽이 원숙한 나이에 이르렀을 때 인간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 그는 텔레비전 대담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생한 종교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었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생한 종교적 체험을 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생한 종교적 체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듣고 읽고 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간략하고 딱 떨어지는 말씀이죠. 경쾌하고 시원하고 어쩌면 해설이 필요가 없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미심장한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왕 빌립 2세의 양자 카산더가 세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완성 후에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로 지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3주간을 방문을 해서 야손의 집에서 집회를 하며 전도한 것이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24년 후에 기록된 책이 데살로니가서예요. 교회가 조직화되기 이전입니다. 즉 예수님 재림 대망신앙이 최고조로 고조될 때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는 아주 순수한 신앙 모습 그대로를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종말관이 잘못된 것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 생활을 등한히 한 거예요. 또 예수 재림 전에 죽은 자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고조가 되어 가지고 있어서 신앙생활에 혼란이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 5장에서 죽은 자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부활의 문제, 재림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그리고 실생활에 충실해라 라고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애송하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용도 아주 짧고 간단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뜻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전해지는 말씀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전부 포함한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분부합니다. 그것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는 세 가지죠. 흔히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 사명의 신앙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은 간단한 말씀 같지만 깊이 음미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했으면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요. 그렇게 말씀을 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될 것인데 그 말씀 앞에 한결같이 어려운 부사를 붙여놓았습니다. 그것은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해라. 라는 어려운 조건을 붙여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 앞에 이 같은 부사를 붙여놓지 않았다면 이 말씀은 일반적인 교훈이나 인생론에 지나지 않겠죠. 이 말씀은 예수님 승천 후 24년이 지난 뒤에 쓰여진 말씀인데요.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독하게 박해를 많이 받던 시기예요. 목숨 내놓아야 예수 믿는다고 할 정도가 됐어요. 당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난을 당하고 동물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고 무자비하게 순교를 당하던 그런 시기,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본문 말씀으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할지라도 기쁨을 잃지 마라.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마라.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라. 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기쁨이 아니죠. 단순한 감사가 아니죠. 단순한 기도가 아니죠. 그 이상의 정신이 들어있는, 그 이상의 정신이 들어있고 중심과 각오와 신앙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박해하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것은 그의 일생을 두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생생한 종교적인 체험이 됐죠. 그리고 그 체험은 사도 바울의 일생을 참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생생한 신앙적 체험을 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명령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의 행복은 항상 기뻐하는 성도로서의 행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한 것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닥쳤을 때 기뻐하는 것이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삶에는 우선 기뻐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다면 신앙인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삶의 기쁨이 없으면 즉시 원망이 자리 잡아요. 불평이 찾아와요. 또한 감사의 눈이 뜨이지 않아요. 그러나 기쁨의 삶에는 원망도 사라지고 불평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죠. 그래서 신앙인의 삶에서 기쁨의 삶은 기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항상이라고 하는 부사에 악센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기뻐하되 언제나 어느 경우에도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즉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기뻐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처해 있는 상황은 바울 사도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그럼에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죠. 사실 사람이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인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기뻐하게 만드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죠. 우리의 삶에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하라고 하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라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시면 말씀하고 있는데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기뻐하는 거죠. 나는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래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뻐하시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슬플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웃으면 기쁨이 온다는 말이 있지 않아요?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웃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웃으면 복이 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는 진짜로 웃는지 가짜로 웃는지를 분간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억지로 웃어도 엔돌핀이 나온다네요. 미국의 스탠포드 의과대학교에서 웃음의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1시간 동안 웃음 터지는 비디오를 보여주고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조사를 했는데 암을 얻지 않은 호르몬이 평소보다 200배가 증가가 되더라고요. 한바탕 웃을 때 몸속에 650개의 근육 중에서 231개의 근육이 움직여 위장과 가슴과 근육과 심장 전체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1분을 웃으면 이틀을 더 살 수 있대요. 5분을 웃으시면 500만 원 상당의 엔돌핀이 우리 몸에서 솟아난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웃는 사람은 심장이 더 튼튼하고 암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훨씬 더 커진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혼자가 아니고 여럿이 모이면 33배를 더 잘 웃을 수 있다 라고 보고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웃으시면 장수한다는 증거죠. 이것을 보면 우리 여성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7, 8년을 더 사십니다. 그렇죠? 장수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감사하고 더 많이 웃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강조하시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성들이 모여서 나누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여기 여신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은 별로예요. 들어보면 별로예요. 그런데 우리 여성들은 행복하게 대화를 자꾸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잘하십니다. 그 점이 여성들이 지닌 장점이라는 것이에요. 그 남성들은 너무 쓸말만 하는 것이 문제다 라고 말해요.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항상 꾸중을 듣는 소리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누구 오고 말을 하냐고 그렇게 안 하냐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을 때까지 어떤 데는 한마디도 안 한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저는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그게 아쉬운 모양이죠. 특히 남자들은 웃음이 적고 대화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을, 여성들을 동창이나 기획밤에 자주 내보내주시는 것도 괜찮겠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오래오래 잘 하시겠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기회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우리 집사람도 목사하고 살다 보니까 기획밤이라는 것을 몰라요. 평생. 지금부터 보내야겠는데 받아줄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웃음의 삶은 생동감을 회복하고 마음의 치유를 동반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류의 기쁨, 웃음 말고 진정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행복의 웃음을 이루어갈 수만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로 주어지는 기쁨과 행복의 웃음으로 기뻐함의 삶을 이룰 수만 있다면 삶에 엄청난 에너지가 솟아날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차원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삶의 원동력이 되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울증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족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그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은 나를 행복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죠. 다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의 행복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로서의 행복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항상 기뻐하라고만 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있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을 해라 하는 뜻이죠. 오늘 본문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6장 18절을 보시면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살 때 박해의 시기에는 박해의 시대대로, 세속의 시대를 살 때는 세속의 시대대로, 사람이 평안하게 살아갈 때에는 평안한 생활대로 기도 생활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생활이 중단되면 바로 허점이 생기는 것이고 틈이 보이는 것이고 유혹이 틈을 닫겠죠.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이고 동시에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순간마다 숨을 쉬면서 목숨을 이어가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지금 이 시간 삶을 이어가는 소중한 포비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기도의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기도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새벽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산에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해진 시간에만 하는 것도 기도는 아니죠. 그런 기도는 그 시간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오지 물러는 아멘 후에 15분이 기도의 시금석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하는 기도는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고 나면 그 마음이 15분이면 그만 흐려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언제 기도했냐 하는 식으로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느 일정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쉬지 말고 계속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순간 긴장이 풀리면 그 순간 방심이 생기고 허점이 생기게 돼 있죠. 그리스도는 긴장을 풀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적 무장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무장이 해이되거나 풀리게 되면 곧바로 사탄이 틈을 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인위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의 행복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로서의 행복입니다. 물론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 문제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어 삶을 어둡게 할 수가 있죠. 우울증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치료될 수가 있죠. 그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울증의 치료약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입니다. 말씀했어요. 같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있는 곳에 문제가 풀리고 고난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을 보시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화해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행복을 찾아서 가는 자서전과 영화의 주인공 크리스 가드너의 실화가 있습니다. 태어난 것부터가 실패였다 라고 말할 정도로 미혼모에서 태어난 흑인 소년 가드너는 그의 기부의 폭력과 학대 속에 공포에 떨면서 어린 시절을 지냅니다. 폭력을 견디다 못한 그의 어머니는 그가 8살이 되던 해에 계부가 있던 집에 돌을 지르고 가게 됩니다. 결국 그는 남은 집에 입양이 되었으며 가정 위탁을 통해서 길러집니다. 해군 제대 후 보건병원 연구실 보조원으로 의료기기 영업사원으로 그는 청년 시절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보지만 생활고를 면치 못합니다. 주차요금도 못 내고 자동차도 빼앗기고 집세를 내지 못해서 새방에서 쫓겨나는 졸지에 노숙자가 되어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첫 결혼에 실패를 하고 사귀던 여자친구는 그녀가 낳은 어린 아들을 그에게 남겨둔 채 떠나버립니다. 1980년대 그는 샌프란시스코 거리에서 어린 아들을 안고 때로는 지하철 화장실에서 때로는 노숙자 쉼터에서 처절한 생존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는 어머니의 유일한 유산인 기도만은 잊지를 않았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한 인생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믿음 하나로 버티었다는 것이죠. 이런 극한 상황에서 어느 날 그는 주식 중개인을 만나 인턴이 됩니다. 철심만고 끝에 가드너 리치 앤드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1억 8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월가의 신화적인 사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선사업가와 연설가로 활동을 하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는 홈리스였지만 호프리스는 아니었다고 하면서 행복은
당신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노숙자의 삶을 살 때나 CEO의 삶을 살 때나 항상 저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실 꿈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항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로 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과부와 재판장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도로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 쉬지 않고 기도하심으로 생생한 신앙적 체험을 하시는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의 행복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행복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만 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삶이죠. 감사를 하되 범사에 감사하시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범사라는 말이 참 묘한 말씀이죠. 범사라는 말, 이 말은 모든 경우에 어떤 경우에든지 감사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익이 주어졌을 때는 물론이고 심지어 소개를 보았을 때라도 감사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역시 사람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인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감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만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도의 행복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로서의 행복이 되는 것이에요. 영국의 BBC 방송이 신앙자가 비신앙자보다 평균 수명이 길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왜 더 장수하는가 하면 신앙자들이 규칙적으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고 감사하기 때문에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신앙자들보다 신앙자들이 혈압이 낮고 우울증이 적고 불안이 적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면역력은 강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장수할 수밖에 못한 것입니다. 미국의 북캐롤리나주에서는 노인 4,000명을 상대로 최근 6년간 사망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망자 중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니던 노인들은 22.9%였고 37.4%의 노인들은 신앙생활과 전무한 사람들이었다 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삶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 병을 낫게 합니다. 감사하는 삶은
청소하게 합니다. 감사하는 삶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감사는 조건이나 환경이나 넉넉함이나 풍부함이나 좋은 집과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는 마음에서 조성되고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 마음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혹시라도 불행하다고 느껴지시는가요? 만일 불행하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나빠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원인은 기쁨의 신앙, 기도하는 신앙, 감사의 신앙을 상실해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은 나의 신앙생활을 행복한 신앙생활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주님 오후 주님 거룩하신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으므로 저희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이 때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지게 했던 것이 사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목회하실 목사님을 구하시는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참목자를 보내어 주시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